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난처하게 만들려고 부활과 혼인에 관해서 억지 시나리오를 써 가지고 왔죠. 근데 그 논쟁에서 예수님이 보기좋게 이기셨어요. "사두개인들이 아무 대답도 못 했다."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 듣고 모여들었어요. 아마도 두 집단이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사두개파가 인제 졌고 민중들은 자기들 편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을 때가 됐다.' 판단해서 모인 것 같아요. 그중에 한 서기관이 어 예수님 대답 잘하시는 것을 보고 무슨 대답을 잘하셨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또 부활과 혼인에 관한 질문,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그걸 보고 자기도 예수님 한번 시험해 보려고 율법의 문제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5절 말씀과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서기관이 "옳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런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서기관이 나오는데 왜 서기관인가? 서기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서기관이에요. 율법 학자라고도 하고 율법사, 교법사, 뭐 율법교사, 랍비 이런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어 그때만 해도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을 때예요. 종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인쇄술도 발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일일이 율법을 필사를 해요. 어 그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하는데 양피지는 양 가죽이죠. 그리고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나는 큰 뭐 갈대 같은 건데 그 껍데기 이렇게 벗겨서 종이 만들어요. 그래서 페이퍼가 파피루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늘 그걸 율법을 쓰고 또 때로는 율법의 규례를 만들기도 하고 또 회당이나 성전에서 공문서 보낼 때 그런 거 다 씁니다. 그러니까 서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서기관인데 이 사람들은 10대 초반부터 40 세가 돼야 비로소 이제 서기관이 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약 30 년간 굉장히 그 토라, 율법 또 토라 주석서, 탈무드 이런 거를 연구해요. 그러니까 율법 박사님이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그 어 공부를 많이 합니다. 존경도 많이 받았죠. 어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그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냐면 '어느 계명이 가장 큰가? 어느 계명이 또 가벼운가?' 또 뭐 율법과 선지서를 요약하자면 어 '어떤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논의를 자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의견 일치가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논의하던 문제를 아마 이 서기관이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실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왜 시험하러 왔다 해서 시험이 되냐면 어느 한 가지 앞세우면 자연히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인제 그보다 못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것도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이것도 뭐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또 반론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이 정통 그 율법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시면 또 막 이걸 또 사람들에게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번에도 인제 어 지혜로운 답변을 하심으로 다시 아무도 질문을 못하게 인제 만드셨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 주셨냐면 어 쇠마로 하셨어요. 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게 쉐마거든요. 너희는 들으라 이런 게 쉐마인데요.
이 정통 유대인은 이거 아침 저녁으로 암송했어요. 그리고 이마에도 붙이고 여기 팔목에도 붙이고 이렇게 막 가죽으로 이렇게 띠를 둘러서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붙이고 다니고 자녀들에게도 맨날 이거 외우게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정체성 교육을 시켰거든요. 민족의 정체성, 뭐 신앙의 정체성 이런 거를 인제 심어 줬는데, 그러니까 유태인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외우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산 사람은 사실 인제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다 하라." 이런 말이 반복되죠, 4 번이나.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온 인격과 전 존재를 가지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한 개만 물었잖아요, 첫째 되는 거. 근데 예수님은 둘째는 이것이냐고 둘째를 덧붙이십니다. 그리고 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 사랑은 10 계명의 1 번에서 4 번, 이거는 이제 5 계명에서 10 계명까지 이웃 사랑은 그 요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은 어떤 게 중하고 크고 중하고 어떤 게 가볍냐를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크고 중하고 뭐 가볍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두 본문을 선택해서 딱 결합해서 사랑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해석해야 되고 적용해야 되고, 사랑으로 또 요약할 수 있고,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레위기에서 이웃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과 좀 달라요. 이웃의 개념과 범주가 다르죠. 바리새인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유대인의 이웃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웃은 누굽니까? 항상 선생님이 말했던 그 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계가 없어요, 이웃에. 모두가 다 이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면 첫째, 둘째 나누기는 했지만 중요도는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바탕이 돼서 이웃 사랑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사랑이 토대가 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은 이웃 사랑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옷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깨면 옷 제대로 못 입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제사 드리고 뭐 안식일 지키고 뭐 이런 거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어 안식일도 잘 지켜요. 나 하나님 많이 사랑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이웃 사람을 대했는데 그걸로 측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을 극대화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 이웃 사랑을 제대로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해석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시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거기에 달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말하자면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은 토라고 선지서는 선지자,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못하던 요약을 기가 막히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어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도 하고 이렇게 요약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율법학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 하나님 사랑이 제일 중요하구나.'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된다고? 우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제사를 드렸는데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면 '아니 뭐 그럼 제사 필요 없네. 그러면 성전도 필요 없는 거네.' 이런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옳습니다. 어 그 말씀, 선생님 말씀이 참입니다. 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 대적하던 그룹인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지금 나온 거예요. 예수님 언제나 성전 무용론을 제기하셨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날마다 쇠마 막 암송하는데 하루 2번씩 하는데도 이웃 사랑을 제대로 못해 하나님 그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이웃 사랑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해. 뭐 율법도 잘 지키고 우리는 만식일도 지키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지. 우리 이웃사랑 너무 잘해. 우리 바리새인들끼리 사랑하지. 뭐 이렇게 그 자기들을 뭐 그렇게 대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그렇게 대치해 놓고 우린 잘하고 있다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서기관의 말은 예수님의 그 평소의 이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이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따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깝다. 멀지 않다." 여러분 이거는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선생님 여전히 그렇게 부르잖아요. "주여."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실천할게요." 이렇게 해야 예수님 제자도 되고 천국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옳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죠.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해요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멘 동의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니 그럼 내가 그 수준 되는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잘 믿는 줄 착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다릅니다. 이 율법 학자는 자기가 아는 걸 실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깝기는 한데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서기관이 묻지도 않은 두 번째 것까지 말했나 궁금하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돼야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했을 때는 그 칭찬같이 들리지만 "너 그렇게 지식만 갖고 이웃사랑 실천 못하면 너 못 들어가." 이런 경고의 뜻도 있어요. 그리고 "너 여기까지 알았는데 쪼금 더 노력해서 좀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알고 이걸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와." 뭐 이런 촉구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에덴 동산 최초에 하나님 나라 세우셨는데 선악과 계명 주셨죠. 그 계명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고. 나라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잖아요. 왕은 하나님이고 백성은 아담과 하와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뭐죠? 왕이신 하나님을 잘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그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비키세요? 그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갔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봐요. 선악과 계명 없이 한번 살아봐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럼 사람이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지만 이 속에 동물성도 있잖아요. 그럼 짐승성만 남는 거예요, 선악과 없으면.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게 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할 때 이 사람도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해 주셨죠? 하나님 나라 만들으라고. 어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러고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으라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고 거기에서 "너희들 민족과 나라는 영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장구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제사장 민족이 될 거고 세계 제일 가는 민족이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게 십계명이죠. 근데 만약에 십계명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십계명이 없이 그냥 산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는 나라가? 그럼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치고 들어가겠죠? 뭐가 주로 들어가겠습니까? 나, 자기 자신, 돈, 세상, 어 우상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런 자리에서 그들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세우려고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 없어요.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잘 알지요. 근데 우리 힘과 노력과 의지 갖고는 잘 안 돼요. 이게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은 존재인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의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실력이 없어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웁니까? 지성을 한번 동원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어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 해요.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시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 사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 하나님과의 원수 상태죠. 약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뭐 우리 소원대로 되고 막 좋은 일이 막 생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좋아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독생자, 독특하게 낳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너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다."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합니까? 아니 우리가 원수 같을 때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고 사랑했잖아요. 근데 당연히 요구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8 장에 이런 비유 나오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빚을 못 갚아 가지고 자기나 처자식이 다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좀 봐 주시라."고 "갚겠으니까 봐 주세요." 하니까 이 주인이 너무 사랑이 많아 가지고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을 해 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면요. 6천 일 동안 일해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되는 돈이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 친구 하나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이건 100일 동안 일해서 모아야 되는 돈이니까 별거 아니죠, 6천에 비하면. 근데 "너 돈 갚아." 그래서 "아니 너무 미안하다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내가 곧 갚겠다. 봐 달라." 그러니까 안 봐 주고 인제 감옥에 가둡니다. 이게 우리 사랑의 실력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빚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는 걸 까먹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남 정죄 못 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까먹어요. 그리고 우리 지성을 맨날 사용해야 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6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내 형제가 내게 잘못하는 거는 그까이 거 뭐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칠 수밖에 없는 아주 소소한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나.'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정죄할 자격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죠 사람들이. 끌고 와 가지고 돌을 들고 오죠. 그래서 모세율법에 따르면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이것도 예수님을 딜레마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나쁜 질문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또 명답을 주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다 인제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사라집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읽어야 돼요. 그 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 나 넣어 보세요. 나는 그런 나쁜 죄 안 졌는데요." 왜 안 져요? 하나님 말고 얼마나 다른 거 많이 사랑했습니까? 회개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돈 사랑했죠. 자기 자신 사랑했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사람을 사랑했고요. 하나님 이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여자가요, 그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 한 이 여자는 잘못되지 않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큰 죄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기억하는 한 이 여자는 남을 정죄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다 그 여자와 같은 마음을 예 견져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형제가 잘못했는데 몇 번 용서할까요?" 율법은 3 번입니다. 또 큰 마음 먹고 7번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70 번씩 7 번이라도 하라." 그럼 곱하기 77 해서 490번 용서하라는 말씀인가? 이거 아니죠. 무제한이잖아요, 무제한. 여러분 어 정말 용서하기 어렵죠, 내게 잘못한 사람을. 그런데 아까 말했죠. 지성을 사용해서 그걸 잊지 말라고요. 그다음 또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한 백성이죠. 그리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한 그 자녀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식구예요. 여러분 남이라고 생각하면 용서 못 하죠. 남은 용서가 어려운데 내 식구는 용서하죠. 왜냐면 맨날 얼굴 보고 살아야 되고 미워하면 서로 불편하죠.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받아내고 용서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살아가잖아요. 그런 게 인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내가 볼 때는 원수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명을 가진 동료고 동역자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했어요. 도저히 죽을 때까지는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이웃사랑이 된다고 지금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가족을 통해서 좀 많이 연습하세요. 하나님 가족을 그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영원합니다. 우리가 누구 기억할 때 사랑받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의 기억받고 싶으면 사랑하세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3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이거는 천국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믿음 필요 없어요. 눈으로 다 보니까 하나님. 그리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우리 바라던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천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가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가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도 없지만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재미없어 못 살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삽니까 재미없어서. 사랑해야 재밌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막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럼 나는 뭐냐?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목숨 다 바쳐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주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배드리고 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뭐 이 정도 생각했고 주일 지키는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하는가가 하나님 사랑의 아 그걸 재는 시금석이라는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또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할게요.